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죄악의 시작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이후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물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됩니다. 그 심판 이후에 또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피할 것,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중 일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는 이런 표현들도 간혹 가다가 고문서들에서 바벨탑 사건 몇 년 후에 동방으로 이주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간혹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은 생전 처음 접할 내용들이지만은 그렇게 심정이 갈 수 있는 일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체계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이 18장에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8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조카 롯의 그 사는 지역을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을 대접하고 그 천사들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새롭게 듣게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차 또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확인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열방 가운데서 아비와 같이 그런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작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18장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장을 건너뛰고 19장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는 심판에 이제 이 천사들이 행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에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을 때에 이제 구원할 자, 지금 롯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통해서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고, 하나는 오늘 제가 말씀을 1절에 38절 가운데서 읽어드렸던, 공부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소돔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장면을,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서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이제 완전히 불과 유황불로서 쏟아져서 땅의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심판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알이라는 땅에 피했던 이 롯의 일가가 그 지역에 어디에서든지 올라가서 굴에 거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자녀 롯과 처는 아내는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또 이제 소금기둥이 되어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아버지와 딸 둘이가 이제 굴에서 살면서 그들이 정원했던 남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여겼어요? 농담으로. 이런 도시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그런 경우가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농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판과 함께 그들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원기에 찾던 이 두 딸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자손들이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들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들이 또 세상에 아버지가 했던 그런 모습들을 닮아서 아마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눕고 일어나는 것을 모르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딸과 작은딸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큰딸이 가진 아이는 모압이고 벤아민이라 해서 이 둘째 딸은 암몬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낳은 이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 됩니다. 이들은 형제입니다. 이사야서 할 때도 간혹 가다가 그들에게 대한 내용들, 경고, 하나님의 심판, 그 형제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형제의 의를 입고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롯의 삶은 반드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더 앞에 이 앞장에 있는 18장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러 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이 두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합니다. 빨리 뛰어가가지고 송아지 중에서 가장 살찌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잡아가지고 종들에게 주어서 요리해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내년에 내가 이때쯤 되면은 너희들이 다시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면서 무엇을 약속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랄 수 없는 이런極端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속으로 뭐였을까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이 이야기를 그 뒤에 문 쪽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네가 왜 웃느냐? 무엇 때문에 웃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웃었으면서 안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이 바로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대로 웃음을 주는 사람,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씨앗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하러 가는 이 천사들에게 이를 무엇을 하러 가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을 간행했어요. 그들의 죄악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 나라에서 호통하고 통치하는 이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자들의 호소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이 정말 이들이 부르짖는 내용과 같는지, 그만큼 타락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간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 심판을 어떻게 하게 될 겁니까?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일가가 있는데 그 조카들이 있는 이 삶들을 보면서 그냥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은 내버려 둘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겸손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저는 겸손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조카 롯이었지만은 그 심판 가운데 저 영혼을 생각하면서, 다른 영혼들은 말해도 듣지 않고 롯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자기 삼촌이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간청이 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50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가지고 10명까지 가게 됩니다. 더 이상은 묻지를 않습니다. 아금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려고 합니다. 하면서 50인에서 45인으로 40 이렇게 50 내려가다가 20인, 30인, 30인, 10인 이렇게 내려가는데 더 이상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물었다가는 자기 조카 롯의 숫자만큼 5명을 물을 겁니다. 7명을 물을 겁니다. 6명을 물을 겁니다. 아마도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추측은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내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거기 아마 기대를 걸고 자기 조카 롯이 아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이 오늘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뭐 특별하게 뛰어난 능력의 기도를 했으나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 저 멸망해가는 죄인들의 삶들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은혜의 삶들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구원해달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꼭 집어서 자기 조카 롯에 두고 생각했던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였지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한 자를 위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정하듯이 저주하고 또 내가 사랑하듯이 축복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길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라도 진노 중에라도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길로 이끌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몫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조카 롯이 이제 방문하는 이 두 천사에 대해서 영접할 때 성문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 여기서 말할 때는 뭐 공동적인 어떤 공공의 유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또 이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 그러니까 법과 뭐 재판하는 곳 이런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재판도 하고 공공의 이익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장소가 바로 오늘 여기 성문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천사들을 영접하게 되고 이때에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 롯의 태도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듯이 그에게 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밖에서 웅성거리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배악함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교훈이 가장 큰 교훈이 뭐였어요? 오늘 여기서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사의 말입니다. 남색한다. 그래서 남녀가 정해진 성별의 이 남녀가 남자와 여자라는 이 기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거 로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을 향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에 대해서
남색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하고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것처럼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시에는 어떤 도시예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폐악에 성적으로 물어는 그런 활락가, 율락가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망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요? 일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삶들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게 그 남자를 천사들을 상관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기라고 하니까 롯이 뭐라고 말해요? 8절에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 둘이가 있는데 내 딸 둘이를 내어줄 테니까 그와 관계하고 너희들은 이 손님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엿보이지 말라 그렇게 무례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롯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롯의 삶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 천사 앞에서 롯은 자기 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엄연히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혼한 남녀, 이거는 바로 기혼한, 결혼한 것과 똑같은 그런 법적인 효력이 있는 두 딸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이를 제껴두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다, 이런 표현을 한다 하는 이 롯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입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제약된 방법으로 똑같이 그가 손님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대접한다면서 자기 딸, 자기의 친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롯은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그 딸을 그냥 거기에다가 내어주는 거예요. 시키면 원명하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가르마다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롯의 방법이. 그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이거 못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의 지금 진노와 심판이 이곳에 임하고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들과 기준으로 가져가는 이 해석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팽배하게 나가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런 삶과 똑같은 롯과 같은 이런 사고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대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너는 바른 길에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해야 될 롯의 처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또 본받아요? 당연히 두 딸이 본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고 우리 후손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자 우리가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아이를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낳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 아버지 삼촌이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가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를 이렇게 자손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요청을 하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방법대로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 생각대로 가고 앉아있는 게 똑같이 부모 밑에 배운 그 두 딸도 같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가 이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심판을 하게 될 텐데 빨리 내일 아침에 병트면은 여기에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된다. 하나만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국까지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저기까지 가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그 심판에 똑같이 당할 수 있는데 건져주신다는데 구원해주신다는데 어떻게 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롯의 손과 그 처와 딸들을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롯과 롯의 아내였던 이 처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가다가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갈 때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가서 머물러 평지에 서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떠나는데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갔습니다. 여기에는 롯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들이 이제 앞에는 뭐에서 교육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 올바른 것을 제대로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는 것에 대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의 것에 젖은 대로 그 세상의 윤리와 같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가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는 교육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를 본받은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심판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세상 것에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던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냥 뭐 천사의 손에 끌려갔지만 그 아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도 안 나옵니다. 두 딸도 이름은 안 나옵니다.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뒤돌아보는 행위를 가지고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이 된 아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목사들이 설교하고 할 때마다 뭐 여러 각도로 설교합니다. 세상 물질에 뒤돌아보고 연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동일하거든요. 그 지금은 오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세상 물질보다는 그 세상 향락에 즐거움에 젖어 살았던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도 이 환경 속에서 그 문화와 사회적 환경에서 많이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8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정사를 내어놓으라고 할 때 내가 아직 우리 딸 성관계도 하지 않은 처녀인 두 딸인데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과 관계하고 이 손님은 대접 그렇게 너희가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환경이 우리가 그가 타락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환경이 주는 영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읽으라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 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긴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 밖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롯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그가
세상에 그렇게 젖어 살고 그런 아름다운 향락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죄악의 도시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부럽게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불타 없어지고 소멸돼 없어질 것에 대해서 저거 언제 다시 저런 것들 영화를 누리게 되노?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저런 것을 누리며 살고 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저 좋은 세상 이런 세상을 어떻게 내가 버리고 떠나가겠노 하는 이 생각들이 롯의 아내에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삶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에 젖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삶을 보면서 롯의 아내에 대해서 교훈을 말한다면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가 좋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주고 가는 그 삼촌이 있었던 갈대우르에서 떠나왔던 그 삶의 결단력의 앞에서 그는 불순종했던 모습에서 뭐가 아쉬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갈대우르를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좋았는데 위험하지도 않았는데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떠나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에서는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환경보다는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 미래의 세상, 그 미래의 환경이 오히려 더 기대되면서 하나님 은혜를 얼마만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불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했지만 세상 끝에 그 아름답고 환락이 얼마나 찬란하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스베가스와 같은 요즘 우리나라의 이태원과 같은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냐고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가 우리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롯의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도 관심을 두면 안 되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물질관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의 물질관은 누가 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땅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 물질의 풍요로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방불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 멸망의 길에 섰는 롯의 아내는 그의 물질은 자기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성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냐 물질과 아니라 그의 불순종의 삶이 롯의 아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롯의 아내를 봐도 우리의 삶은 뻔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롯의 아내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하나의 모형적으로 모델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천사들이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하는 자가 또 있느냐 묻습니다. 사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내 딸, 내 아내에게 다 말하라고 하잖아요. 이후에서 계속 말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했더니 14절에 보면은 그 사위들은 무엇을 여긴다고 합니까? 농담을 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경고에 무시하고 농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심판이 온 세계적으로 한번 뒤집어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제가 보는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개입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서 오늘 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심판하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바로 그냥 심판을 두드려 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흩어버리기 전에도 정말 그들이 나를 향해 대적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러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전에 반드시 그러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덧떠서 한 것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 여리고 정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정탐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그 찾아내기 위한 작업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천사가 방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10명은 넘는데 누가 기도했을까요? 추측컨대 오늘 기도회가 그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누가 결국은 기도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롯과 롯의 아내가 이 재앙상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추측은 해봅니다. 제가 앞에 아까 부정적으로 타락했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롯을 무엇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의로운 롯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탄원과 같은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는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누가 했다고 볼 수 있다고요? 롯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그와 동일하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네가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하는 천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말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바른 소리 하면은 그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심판이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그들은 말 안 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방문하십니다. 하나님 방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심판의 목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는 두 천사, 이 천사에 대해서는 어떤 천사예요? 두 가지 다 띄고 있잖아요. 심판에 대한 것과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띄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사자가 방문하고 가는 이런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우리 앞에 임박해 있는지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늘 롯의 이 교육과 삶들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그가 하는 모습이 누가 본받는다? 내 자녀들이 본받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줍니다. 그가 아마 세상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딸을 뭐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리, 재질인 자를 내주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롯의 두 딸, 이것을 보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찌터져도 깨닫는 것이 없다. 마지막 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거울을 보고 그 심판을 봤으면 뭐 해야 돼요?
회개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자기가 보고 들었던 그 세상의 것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 또 교훈은 뭐예요? 로세 아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로세 아내와 같은 삶의 은혜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불행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불행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세상 세계관은 어디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눈에 고정이 있어야 됩니다. 눈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너무 젖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왜 심판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구원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믿음을 듣고 지체하는 로세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듯이 이끌어서 급하게 이끌어서 그들을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제약된 모습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나 저제나 어제나 오늘에는 동일하게 변함없는 하나님, 오늘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한다는데 언제 할 거예요? 안 하시잖아요. 한다라고 말했는데 더디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묵거리는 우리의 삶,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1시간 뒤에 10분 뒤에 5분 뒤에 뭐 이렇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이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삶,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그냥 기쁨으로 듣지 않는 것처럼 농담을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다면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한번 그 마지막 심판 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한번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준비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롯과 또 롯의 이 아내, 또 롯의 딸들, 그리고 서동과 고모라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 제약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